영 말씀 요한복음 7장 25절과 2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156면입니다. 신약성경 제 156면 요한복음 7장 25절과 2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아멘. 네,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수님께서 형제들을 먼저 보낸 후에 예수님께서 뒤에 따라 은밀하게 예수님께서 명절에 올라가시는데,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요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유대인들의 유월절 명절. 그러니까 애굽에서 40년 동안 종살이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밖에서 만나를 먹고 광야 생활을 한 적이 있죠.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이 장막절은요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가을이죠. 가을인데 이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사람들을 피해서 좀 명절 끝 중간쯤, 왜냐하면 장막절이 7일에서 8일 정도 이 장막절의 행사를 하는데 한 3, 4일쯤 지나고 난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명절 중간쯤 출발을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예수가 안 왔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예수는 유대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사람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안 왔는 줄 알았는데 명절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 예수가 아니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요 어떤 사람이 보라, 이제는 예수가 드러나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말씀도 가르치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라는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아니면 인정해 주는가 하고 예수가 와서 가르치는데 왜 안 잡아가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질문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도대체 저 예수가 누군가? 왜 우리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저 예수를 가만두는가? 인정해 주는 거 보니까 이제는 뭐 놔두는가 보다, 잡아간다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은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조금 더 뒤에 가면은요 중간을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거기 31절에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이 사람들은요 다 괜찮은 사람들, 좋은 사람,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와서 유월절 여기 초막절 명절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했고, 세 번째 질문하는 사람이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거기다 여러분 만약 앞에다가 원래요 만약이라는 말을 적어놔야 돼. 가정한 거니까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할 때 그 끝에다가요 만약
국어 시험에 여기다가 뭘 적어 넣으면 좋은가 하면 만약 가정법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온다 해도 그죠? 온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행하실 표적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많을 수 없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여러분 표적을 행하신 사람이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전무후무하다 같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이 사람보다 누가 더 와서 많은 표적을 행하며 또 이전에도 그런 사람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분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31절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깝고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누가 뭐 세상에 이단 사이비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만큼 이런 표적을 행하신 분이 세상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그죠?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27절로 돌아가면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자, 이 사람은요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아느냐? 목수 요셉의 아들 그 정도로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를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 말은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면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 요셉의 아들이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고 의심하는 자들이죠. 그죠? 여러분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아는데 이 사람은 목수 아들이지 뭐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외쳐 이르시되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말씀도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할 때 그 예수님이 육신 요셉의 목수 요셉의 아들로 온 것은 그거는 여러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알거니와 할 때 여기서부터 그 다음부터는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거기 빗금을 쳐놓고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목수의 아들로 내가 이 세상에 온 거는 맞다. 그러나 그죠? 그게 여러분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나를 보내시니 할 때 성부죠. 그죠? 나를 보내시니는 참 되시니 너희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나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아노니 이제 내가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왔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목수의 아들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목수의 아들은 맞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냄을 받은 자, 그죠? 이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야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막 계속 10년 20년 교회 다니는데도 이게 안 믿어져 가지고 알쏭달쏭하고 그러면요 큰일입니다. 그러면 계속 여러분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머리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혜로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요 엄청 힘듭니다. 안 믿어져요. 그리고
그리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즐거움과 기쁨이 여러분 충만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여기 지금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시니요. 이 말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 당국자들은 예수를 잡고자 하나 감히 손을 댄 자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다 맞다 하고요,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이 서 있었고 잡혀갈 만한 그런 일을 예수님이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잡아갔다 하면 백성들이 여러분 소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죠.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 예수가 행한 것보다 더 많을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옳게 받아들이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마음대로 못 잡아간다, 그런 얘기죠. 이 사람 31절에 나온 사람들이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 그다음에요,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근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자,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31절처럼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요, 자기들의 위치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가니까. 그래서 저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하속들, 아래 사람들을 보냈다. 그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요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이 눈치를 보거나 그 세상 사람들 어떤 말에요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흔들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면요, 세상에 사는 게 뭐 그렇게 여러분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요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달라지게 돼요. 그렇지 않은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예수에 미쳤다 그런 소리를요 당연히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더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그 말은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지금 조금 더 같이 예수님하고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은요 땅에 있는 걸 얘기하셨죠. 한 네 가지를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 거기 여러분 33절 중간에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자, 누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했죠? 하나님이 보내셨죠. 하나님에게 돌아가겠노라. 그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또 보세요.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 아니 예수님을 왜 땅에 있는데 찾아도 왜 못 만나느냐. 그것은요 아버지께로 가면 땅에는 없죠. 또 그게 세 번째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게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33절과 34절에 네 가지를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요 이 네 가지 말씀하신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자, 처음부터 볼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 이 말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 그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리고 예수님을 보낸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노라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어디 갔어? 왜 못 찾아? 그런 얘기죠. 그러면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 어디 간단 말이냐?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이해 안 돼 가지고요. 여러분 거기 35절에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어디로 가며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친단 말이냐 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고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거나 머리나 지혜나 지식으로 만난 사람은요, 계속해서 여러분 갈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아니면 교회에 하는 일에 여러분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자기 혼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게 위험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묻되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왜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는지, 어디로 간단 말이냐 하고 지금 헷갈려하고 있죠. 그러면서요 예수님 하는 일을 빈정을 댑니다. 그리고 조롱을 하게 되죠. 여러분 36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아니 자기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 하고 자기 있는 곳이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빈정대는 거죠. 그죠? 오늘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잡지 않느냐, 또 여러분 지금 예수님 하는 말씀을 모르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그 예수님을 평가하고, 그죠? 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이 모르니까, 그죠? 모르니까 예수님 모르면 다 자기 방식대로 사람들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죠?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25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들은 여러분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최고의 여러분 학문을 많이 한 사람들이고 자기들 딴에는요 하나님을 최고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를 의심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요 의심을 하는데 죽일 만큼 의심을 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요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죠, 그죠? 아니면요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이 성경에 계시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하거나 느끼거나 만나보셔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이니까 돈 벌어야죠, 그죠? 또 뭘 여러분 사업하면요 목사보다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여러분 봉급도 조금 받는 목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선교사님들은요 목숨을 걸고 여러분 선교하러 가는데 그 선교가요 어디 가서 여행을 하거나 구경을 하거나 모험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죠. 자기 목숨을 걸고 가서 여러분 선교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런 목숨 걸고 가서 선교 못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 아니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목숨 걸고 가서요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 여러분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대체로 여러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체험한 사람들이요 열심입니다. 그리고 자기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없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 가지고 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요. 그게 교회를 자꾸 갖다 대고 교회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면요 잘하는 설교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잘못하는 설교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버리면요 설교 그런 게 문제가 안 됩니다. 물론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요 병이 들어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고 못 살아도 괜찮고 사업이 부도난다고 죽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죠? 왜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게 그게 여러분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계를 여러분 직접 경영하시는 분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했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실제로 그죠. 그래 여러분 여기 지식으로만 성경의 말씀으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죠. 여러분 보세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어느 날 어떤 동네에 뒷산에 밭에 갔는데 밭에 보화가 막 가득 들어 있어요. 그러면요, 요즘 같으면 그러면 안 되겠는데 그 고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요, 남의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면요, 원래는 경찰서 신고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때 당시 법은요, 다시 누가 그 밭을 돈을 주고 사면요, 그 밭에 들어있는 보화는요, 밭을 산 사람의 소유예요. 요즘 같으면 누가 넣었는가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이전에 넣은 사람 밭 산 거는 땅만 샀지 보화 산 건 아니니까 해가지고 법에 가서 재판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고대 사회는요 밭을 산 사람의 소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화를 발견했다 그 말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을 하고는요 여러분 그 밭에 있는 보화의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 집에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그 말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전부 다 하나님께 다 투자해도 사업을 하던 사람이 사업 다 그만두고요. 아니면 직장에 가서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그만두고요. 그 의사가 돈 벌어야 되는데 의사 그만두고요. 선교사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뭘 사러 가는 거예요? 보화를 사러 가는 거죠. 자기 인생 전부를 다 바쳐서. 그래 그 보화가 도대체 누구냐? 그 보화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하고 보화를 발견 못한 사람하고요. 가치가 틀려요? 같아요? 가치가 완전히 다르죠.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그 밭을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그 밭을 사야 안 사요? 여러분 밭이 만약에 여러분 1,000만 원 한다고 봅시다. 3,000만 원도 들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300억도 더 들어있기 때문에 3,000억도 더 들어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돈을 빌려서라도 가요. 그죠?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음을 위해서요. 선교사가 목숨을 걸고 가듯이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자는요. 삶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보는 게 달라요. 그 밭에 값을 10배를 쳐주고도요. 살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값이 여러분 시중가가 만약에 1,000만 원 한다 하면요. 한 3,000만 원 주면요. 밭 주인이 줄까요? 안 줄까요? 그 안 준다 하면 한 1억 준다 하지 그죠? 그 10배 쳐주면요. 그 사람 여러분 그거 팔아서 10배 늘릴 수 있는데 모르니까 그 사람은 자기 밭에 보화가 있는 줄 모르니까. 그럼 너무 값을 많이 쳐주면 의심하겠죠? 그래 실갱이를 좀 해야 됩니다. 1,000만 원부터 시작해갖고 1,200만 원 줄게, 1,400만 원 줄게 이래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 계속 좀 올라가면 많이 받았다 싶으면 됐다 하고 팔겠죠. 처음부터 한 1억 준다 그러면요. 무슨 저 꿍꿍이 속이 있는가 해보다 안 팝니다. 그래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요.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 삶을 전부 다 드릴 수 있는 사람. 그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안 만나면 그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만난 사람은요 자꾸 여러분 딴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계속해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도요. 누가 이 교회를 지금 여러분 경영을 합니까? 누가 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이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한다. 그런 순간에요. 우리가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자기 생각을 자꾸 하면요. 넘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는 그죠?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또 나는 나를 보낸 자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아직은 오지 못한다.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과 예수님 계신 곳에 갈 수 있죠.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누군지 이해하지 못하면요. 자꾸 의심을 하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 여러분 제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을 사러 가는데 딴 사람보다 가격을 많이 쳐주면 옆에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해 못하는 사람은? 네 바보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고요. 아니면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나 선교사로 나가면요. 안 믿는 사람들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네 미쳤나? 지금 네가 전도할 때가 너 앞에 지금 뭐 공부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는데 뭘 전도하러 다닌다고 다니냐? 미쳤나? 그렇게 말하겠죠. 또 선교사는 또 뭐 그 여러분 말도 안 통하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살려고 선교하러 가느냐? 여러분 그 자기 아버지가 목사 장로라도요 아들이요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뭐 선교하러 간다든지 여러분 목회자로 간다 그러면요 안 된다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는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오늘도 여러분 진짜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있는 줄 알면요 성경의 말씀의 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사는 시간도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바보처럼 바뀌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속여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요 세상 사람은 합니다. 왜? 저렇게 순진하고 바보니까. 근데 왔다가요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게 됩니다. 너무 우리가 여러분 깍쟁이고 똑똑하면요 저 사람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딱 보고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 얻을 게 없다 그래서요 여러분하고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럼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머리가 좋으면 너무 깍쟁이면요. 그렇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에 빠져서 좀 바보처럼 살아야 저와 여러분 누가 뭐 좀 속여 먹을까 그래 왔다가요 우리한테 잡아먹힙니다. 예수 믿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은요 깍쟁이가 돼가지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싫어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서요 누가 꼬집거나 누가 뺨을 때리도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욕을 한다고 여러분 반응해요? 안 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죠? 안 그래? 그런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봐요. 제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봐요. 손해 봐도요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욕을 먹어도 그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욕 먹는다고 여러분 화를 내고 그런 거 그거 아니죠? 화를 여러분 욕을 먹으면요 상입니다. 매를 맞으면요 상입니다. 그 매를 맞고도 기뻐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여러분 매를 맞고 뭐 그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가 기뻐하고요 찬송하고 그럼 맞았는데 찬송이 더 커. 그래서 때로는 울다가요 때로는 웃다가요
때로는 바보처럼 그렇게 걸어가는데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때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쳐 보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미쳐 있어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만나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가치관이 달라져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도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미워했어요. 저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예수님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예수님이요 피해 다닐 정도로요.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해도 예수님은요 보내신 자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낙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복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요.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도 전하고 전도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가서요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전도지 갖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에 와보세요. 그 목사님 설교가 길고 재미있습니다. 그렇게 가서 말해요. 그거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게 15분 20분밖에 설교 안 하니까 진짜 여러분 진리를 찾는 사람은요 그 15분 20분 가지고 영혼의 만족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2000년 역사 안에도 예수님처럼 하신 분이 없고 또 죽어서 다시 살아나신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도 배우고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며 예수님 속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또 하나님 나라를 아는 그런 지식이 우리 속에도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